대림절 기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또 그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시편이에요. 시편이 전체 총 몇 편까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맞습니다. 150편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요. 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외우시기도 하지요. 시편 23편에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신뢰의 시편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편 23편의 저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네.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게 오늘날은 좀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하나님, 즉 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호칭이에요. 당시에 목축업을 하면서 주로 부족 단위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 부족의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목자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목자 역할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맹수로부터 양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 역할이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받고 먹는 거 이거는 사실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먹여주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 시편 23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쉬울 게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금방 동의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라고 질문하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제 지나온 인생을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부족한 게 없냐라고 물으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많거든요. 여러분 부족한 거 많으시잖아요. 또 이럴 땐 늘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부족합니까? 네, 교사 예배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시던데. 네. 1번이 돈이잖아요. 여러분 왜 아닌 척하세요? 예, 돈 많으세요, 여러분? 네, 저는 늘 돈이 부족해요.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삶이 바쁘니까 삶의 여유도 부족하지요.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지만 네, 건강도 부족합니다. 대표 목사로 섬기면서 목회자 역량이 갈수록 참 부족하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신 거 하고요. 부족함이 없는 건 여러분 좀 별개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은 실제로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1절의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부족함은 뭐랄까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부족하다. 재고가 부족하다. 이럴 때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쉬움이라고 하면 이건 약간 좀 주관적인 표현이겠죠. 실제로 삶에 부족함이 있어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그런데 아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자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족함이 뭡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나의 최종적인 판단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족함이잖아요.
객관적인 상황은 부족한 게 맞는데 그 객관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아쉽지는 않다. 이게 바로 시편 저자와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의 차이인 거예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삶에 대해 자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자족하게 해요.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쉬움을 느끼지 않도록 나를 돌봐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힘을 들이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부족한 상황이 풍족하게 바뀌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만족해요. 그리고 그게 만족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지요. 만약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채워져야만 만족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도 자신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에 보면요. 그럼 도대체 그 자족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뭐가 있을까? 좀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2절과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푸른 풀밭 나와 있어요. 이 푸른 풀밭의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먹을 수 있는 연한 풀이 많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 이거는 말 그대로 쉼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먹여주시고 잘 푹 쉬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런 거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좀 오늘날 여러분이 감동할 만한 버전으로 이렇게 좀 바꿔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5성급 호텔 뷔페로 인도하셔서 실컷 먹게 하시고 우리를 전망 좋은 스위트룸으로 인도하셔서 재워주신다. 네. 이게 약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 이런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5성급 호텔 가서 먹고 스위트룸에서 하루 자면 어떻게 될까요? 새 힘이 생기잖아요. 새 힘이. 나와요. 새 힘을 주신다. 배고프고 목마르던 양떼가 먹고 실컷 먹고 여러분 쉬니까요. 막 새 힘이 생기는 거야. 아, 그래 인생은 살만한 거야. 막 이런 느낌을 갖겠죠. 근데 여기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요. 이 인도하신다의 히브리 원어의 느낌을 보면 어떤 거냐면 양떼 뒤에서 목자가 얘를 재촉해 가지고 빨리 가도록 막 채찍질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양떼 앞에 서서 양떼가 자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길을 걷거나 여러분 산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려 다니는 그 부모님들의 유형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부모님은 아이의 뒤에서 아이를 재촉하면서 컨트롤해서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막 다 컨트롤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의 몇 발자국 좀 앞에서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아이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부모님의 유형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바로 이 후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컨트롤 당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해 가세요. 때로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때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시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은 이 절의 고백처럼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단기간 반짝하고 잠깐 하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긴 호흡을 필요로 해요. 신앙의 굉장히 긴 호흡 속에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뜨거운 열정일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열심일까요? 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긴 시간 속에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 이 신뢰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이 신뢰는 여러분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 신뢰는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이 총 6절로 돼 있어요. 근데 그 6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뽑으라면 바로 이 4절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4절에서는 저자와 하나님 간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굉장히 깊이 고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게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 4절을 보면 여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막대기 이런 표현 주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법으로 보면 주님이라고 하면 3인칭이잖아요. 3인칭 단수 현재 뭐 이런 거. 네. 근데 당신이라고 하면 뭡니까? 2인칭인 거예요. 그 원어의 어감을 살리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저자가 여호와, 주님 이렇게 3인칭을 쓰다가 갑자기 4절에서 2인칭 당신이라고 바꾼 이유가 뭘까? 저자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니란 분이라는 것을 그냥 신앙 지식과 이론만이 아니라 직접 그걸 몸소 그가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로 인해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교리. 교리는 우리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잘못 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신앙이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사적으로 어디서 만날 수 있었습니까? 말씀과 속에서 만난. 아, 목사님 또 큐티하라고 그런가 보다. 또 뭐 기도하라고 한다. 제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밀히 사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함께 대중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정말 많으세요. 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기도를 좀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늘 상황만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상황만 놓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황만 놓고 기도하면 상황이 해결되면 감사해요. 근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결론은 기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내면이 자라나질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랄 수 없습니다. 기나긴 영혼의 어둠의 터널과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린 거기서 하나님 향한 신뢰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지름길,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힘든 이유는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이게 끝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언제 이 고통이 끝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확실하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은 우리의 마음의 힘을 뺏어가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지?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버텨야만 하는 거지? 이 질문에요, 마음의 대답이 없어요. 마음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의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비록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있는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마음이 힘을 얻거든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었지요. 바로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이었어요. 구원 이전의 삶에서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석해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같은 생각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지나온 삶도 현재도 미래도. 그러면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시편 23편 저자가 경험합니다.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가 처했던 상황을 바꾸는 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구나. 그는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해서요, 고통과 아픔이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니죠.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그거를 맛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이 듣기만 하면 이론이지만 경험하면 실제가 되거든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은 마치 이신론과 같아요. 이신론이라는 걸 종교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종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연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라이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가리켜 이신론이라고 말해요. 창조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이신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왜요? 대화가 안 되니까요. 만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한테 무관심한데 우리를 만나주지 않겠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이신론의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믿지만 친밀함이 없어요. 알고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흔적을 꼭 발견하시기를 꼭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요, 이 흔적을 명확하게 발견해서 종지부를 빡 찍은 사건이 이에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네. 갑자기 등장하는데 시편 저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원수라고 표현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집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나도 있고 그 원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이거는 고대 그 중동에서 가장 귀한 손님, 그 초대된 손님들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만 해주는 특별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잔치집 주인이신데 초대하셔가지고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시고 나를 위한 특별 퍼포먼스를 막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원수 앞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괴로웠던 마음, 힘들었던 모든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한 거예요. 비나긴 어둠의 시간, 죽음의 그늘 같은 그 시간을 버티면서 지내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내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돌보시는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봄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시고 퍼포먼스를 막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해도 되나라는 그 잔이 막 넘칠 정도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돌봄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상을 주시는 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던 한 자매가 있어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섬기던 청년부의 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의 어머님이 정신 이상자셨어요. 오늘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정신 이상자가 되다 보니 이 자매의 아버지가 아내와 세 자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장녀이기 때문에 엄마를 돌보면서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동생들도 돌봐야 되는 정말 소녀 가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뭐 이 상황만 들어도 대충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엄마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약을 안 먹으면 난동을 부리고 소동을 부리기 때문에 매일 엄마 밥에 몰래 약을 가루내서 이렇게 먹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게 늘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동생들이 당연히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수시로 가출해서 목사님 동생이 집 나가는데 한 일주일째 안 들어와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받았었습니다. 이 자매를 만나면 겉으로는 이런 힘든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참 눈물도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청년부에서 헌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진행하는 중에 예수님 과부 두렙돈 넣는 그 본문 갖고 설교를 하다 보니 헌금 설교 제가 잘 안 하는데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청년부 헌금이 무려 2배와 3배가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역시 저는 속으로 내가 좀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몇 주 후에 이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사실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동안 좀 알바하고 또 모아놨던 돈을 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가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왜 네가 하냐? 더 대기업도 다니고 더 11조도 잘 안 나는 걔들이 해야지. 왜 네가 하냐? 그러니까 막 좀 마음이 울컥하면서 왜 네가 하냐고 제가 막 네.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냥 씩 웃으면서 괜찮아요. 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참 저보다 낫다 싶은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 근데 진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 친구를 잘 돌봐 주셨어요. 동생들이 마음을 잡고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 동생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되겠다고 마음을 잡았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런 기도 제목도 대답되는 것도 들었고요. 각자 자기 앞가림하면서 간다는 얘기도 듣게 됐고 제가 독일로 오고 나서 결혼하고 가정도 꾸리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제가 전해 듣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싶은 그 인생, 그 어두움에 있던 인생 속에서 그거를 믿고 신뢰하는 한 사람의 삶에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부족한 것이 천지인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상황을 바꾸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마법처럼 그냥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되고 응답받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둠 속과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씨름할 때 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인생에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쉬운 게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평생에 우리의 삶에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의 돌봄 안에 가고 싶다.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그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